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한 주를 살아보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행복이라는 게 현재형일까 미래형일까?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기도라고 마음 먹고 그에게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고, 나 혼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지금의 급박한 무엇에 위한 현재형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미래형일까? 그렇다면 행복은 미래형일까? 현재형일까가 저에게 사실은 좀 숙제였어요. 어쨌건 그래서 내린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두 글자, 어쨌건 현재든 미래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는 행복을 만드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영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영을 본다라고만 안 보는 게 오히려 훌륭한 겁니다. 옛날 저 어렸을 적에 어떤 여전도사님이 부흥회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 영안이 띄우고 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감사함은 한 5초도 안 되더래요. 영안이 튀니까 보이더래요, 귀신이. 저건 귀신이라는 게. 그래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이 나가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5초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귀신이 보이는데 고개를 들어도 보이고 앞에를 봐도 보이고 밑에를 봐도 보였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계속해서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보이는 여러분이 행복하지 보이는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행복하다는데 별로 안 행복한가 봐요. 그래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다니까. 뭘 봐.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해오면서 그분이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고 주께서 계획하고 주께서 걸어가셨던, 채우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귀신을 봐도 좀 힘들다는데, 참 5초 만에 행복이고 나머지는 참 힘들다는데,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마냥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신다라는 거. 예수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내가 문제가 있으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 크다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이야기 안 하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너에게 이렇게 갑자기 막 하나님의 손길이 확 내 앞에 안 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마음 먹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삶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더 많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담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훌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침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 기도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기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저는요 묵상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묵상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잠을 허락하셨다고, 나를 어지간히 사랑하셔서 나는 잠만 자요. 그래서 저는 묵상 기도를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묵상 기도는 그건 내 속이 시원치가 않아. 그래서 나는 부르짖어야 돼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기도요, 묵상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 속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속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묵상 기도 속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을 깨끗게 정화시켜가는 그런 치료하시는 그 손길도, 그 마음도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자연을 만나며 어떤 환경을 만나며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TV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머나먼 땅에 오늘 기도 속에서도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시리아와 어디였죠? 터키였던 그 나라에서 그 환경을 보고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중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언론을 보며 TV를 보며 뭐 유튜브를 보고 무엇을 다 보면서 막 웃긴 어떤 뭐 그 개그맨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보고 감동을 느낀다고 많이 느끼는데도 왜 그걸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정신적 피로도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 라고 웃어볼까? 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웃음은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 그것을 나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영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둔감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묵상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이면서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밝은 조명을 느끼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며 나 자신의 그림자도 보게 되고요. 나 자신의 내면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따라 확신을 가지며 실천을 위한 그런 선택, 결심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마음을 향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늘 묵상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어떤 힘든 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순간이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힘듦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오늘 전지훈련을 갔다 온 선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있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보람도 느끼지만 창피함도 좀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뭐 했지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발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발전 속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마음이 뭐냐면, 그건 창피함이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한 인내일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99승 1패를 할지라도 그 1패를 갖고 그것을 넘어서고 승화할 수 있는 사람, 1승 99패가 될지라도 그 99패를 극복하고 1승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훌륭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선,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선 우리는 분명히 그 끊임없는 묵상의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승화하십시오.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 기도는 마귀가 듣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마귀가 듣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통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묵상 기도를 가끔 즐겨합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를 소리내어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에서 제가 다짐을 하면 이 다짐을 선포합니다. 왜? 마귀도 들으라고. 네가 들어야 걔는 걔 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지지를 않을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선포도 하고 떨며 떠나가야도 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포하는 음성 기도입니다. 깊은 영성을 위해서는 소리를 내어 확실하게 그리고 천천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반복해 보십시오. 기도 속에 늘 주님을 찾으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음성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듣습니다. 싫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은 성령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 분명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우리는 준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기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못 느끼십니까? 영의 사람은 정신도 영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의 기도, 영적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내가 처하고 내가 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 이걸 만들고자 하는데 이걸 만드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업그레이드 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마음의 그 크기만큼 우리가 음성으로 확신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내 내면에 우리가 이만큼 업그레이드 되니 이제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언덕길을 걸으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걸었습니다. 약 4,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루심을 이야기하시고 예언을 던져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향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림받는구나. 야, 우리도 휴거가 있구나. 야, 우리도 천국.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리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취해 나가는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도를 몰입하면 어느 순간 영의 기도가 되어 정말 최고의 그런 어떤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고요. 뭐 방언도 받게 되고요. 육의 움직임이 정지도 되고 영의 세계에서 오랜 시간을 뭐 입신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 기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날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주야 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고 주야 하다 성령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불이 한 번에 확 붙어버리면 금방 꺼진다. 그래서 불은 서서히 지펴가는 게 좋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방언은 기초적 단계이고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방언만이 문제는 아니겠죠.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 말고도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뭐 방언 은사냐, 통변의 은사냐, 예언의 은사냐 이걸 논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능력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하는 은사가 아닐까.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아닐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나에게 전도를 하여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아픈 곳에 늘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허리가 아픈데 이 허리를 고쳐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이유가 없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치유의 경험을 믿음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치유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런 중보 기도는, 아이고, 안수 기도는 목사님이나 하지 뭐 우리가 하냐. 아닙니다. 목사님이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 받은 자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분명히 그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와 치유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 합심의 기도, 끊임없는 그 기도는 놀라운 은사를 보여주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영적인 치유는 물론이요, 육적인 치유도 위함인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쪽으로 고정시키는 분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그 일이 담당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기도 훈련과 교제 훈련만이 어쩌면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에서는요, 그 기도로 구하니 성령이 임재하여 어떻게 돼요? 모두가 통용되고 하나 되면서 각기의 다른 방언들로 하여금 변화되고 일어나고 합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훈련을 덧입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고, 반복되다 보니 훈련된 자가 되어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 예수의 증인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내가 답이 아니요, 내 말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이 답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인용하여 내 말씀 만들지 말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그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